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죠.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본문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명료하게 조금 전달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함으로써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을 부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므로써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의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하시기 전에 준비 단계에 있는 첫 번째 나와 있는 본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너는 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임명하는 임명식과 같은 장면이에요.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크게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설교, 설파하는 사역.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었고, 물론 누가복음은 아니지만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그런 설파 사역을 했습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였죠?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온 사람들에게 뭐를 해줬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 요한인 그 말 그대로. 제가 지난주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는 누가복음 3장 3절에 기록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장차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는 실질적인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틀렸어요. 잘못 설교한 거예요. 다르게 설교한 게 아니고 틀린 걸 지금 정정할게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표인 건 맞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에 죄사함이 없었냐? 아니, 그건 아니다. 죄사함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죄사함이 있었냐면, 마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죄 용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조금 설교를 틀리게 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을 했고, 헤롯 안디바에게 이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난 2주에 걸쳐서 봤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복음서 기록이 지난주에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이유가 시간 순서대로, 모든 누가복음의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누가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 도치시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도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전체 속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요 시점이 중요해서, 사실 세례 요한 사역이 시작될 때도 이걸 봤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내용을 듣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시라고. 1장 1절부터 4절이 전체 서문이었고, 서문을 넓게 잡았을 때 1장 2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이 나와 있었고, 크게 잡으면. 그리고 3장 1절부터 예수님의 출생 당시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다면, 이제 세례 요한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배경인,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다. 그리고 그때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을 헤롯 대왕이 아닌 그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 지역은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다. 대제사장으로는 가야바와 안디바가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쭉 봤었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공적 사역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그 준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단락을 3번에 걸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단락이 예수님의 시험인데 그게 끝나면 이제 4장 14절부터 9장 50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공생애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준비를 소개하는 단락이 크게 3개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건 첫 번째로 예수님 오늘 본문의 세례, 거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고 또 동시에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죠. 두 번째로 이제 다음 주에 볼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족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위는 누구고 거슬러 쭉 올라가면 그 위에는 아담이 있고 그 위에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라고 마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족보를 보여줘요. 그 준비 단락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험 단락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이기시고 이미 승리한 채로 공생의 사역을 들어가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준비 단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본문을 보면은 3장 21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3장 2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를 하시고 3장 22절 상반절에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3장 22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설교를 듣기에 앞서서 설교를 여는 도입부 말씀으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는 이 시편 16편 말씀을 조금 머리에 담아두시고 요 본문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늘 했던 대로 그렇게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누가복음 3장 2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도 다루고 있고 마가도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한도 다루고 있는데 요 장문을 요 그 단락을 요 구절을 마태와 마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 입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누가의 특징,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여기에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가의 이제 의도적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셨다. 근데 마태와 마가는 이거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실 우리가 제일 처음 이제 서론격으로 볼 때 누가의 강조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굉장히 강조한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여기 기록함으로써 이제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누가의 특징이고 이제 마태와 마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병행 구절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조금 입체적으로 볼게요.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던 요단강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걸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해요. 이 말 뜻이 뭘까요? 사실은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이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성령 세례를 받고 자신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한테 고백한 거죠. 그 지난주에 봤듯이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에게 세례를 주실 분으로서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죄인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3장 15절에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시는 구원사역에 관한 모든 의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의를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세례요한이 듣자 순종하고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줘요. 자, 그러면은 그 분명히 세례요한의 세례가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한 가지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죄사함을 주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들죠. 요거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고 이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을 주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결국은 당연히 죄인인 우리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해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풀게요. 세례 하면은 무슨 의미예요? 세례는 우리가 세수할 때 그 세자, 씻을 세자에 예식할 때 예자. 그래서 씻는 예식을 뜻해요. 근데 여기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줬던 세례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식 때 볼 수 있는 그 물만 이렇게 조금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적시는 그것이 아니고 몸을 담갔다가 그 물 속에서 이제 나오는 그 세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각주에 보면 침례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과정. 여기서 사람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인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죄인으로서 나의 옛 사람이 물에 들어감으로써 죽고 물 속에서 나옴으로써 새 생명을 받는다라는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물속에 들어왔다가 나오실 필요가 있었는지 우리가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뭐 오늘날도 이제 침례교에서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우리가 인간의 옛날 사람이 죽는 죽음을 상징하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새 생명은 없는 물속으로 나오는 그 행동, 세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그 단순히 그 행동만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하는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마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이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될 세례가 아직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실 수밖에 없는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결국 예수님이 아직 남아있는 나의 세례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는 것과 우리가 오늘날 세례를 받는 것과 예수님의 이 죽음의 세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금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그 십자가 죽음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어느 시대나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나 세례 요한이 있었던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우리 모두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죄를 사함을,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떼놓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바울의 설명을 조금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예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예수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5절 좀 읽어주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접서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신자가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죄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이 연합이라는 개념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신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고백하는 믿는 자가 결합을 해서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우리의 옛자가 죽고 살아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그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인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새 생명을 주실 그분, 의인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토대와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거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세례 요한의 죄 사함을 주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는 세례,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세례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모든 죄인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두어서 그렇게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상징하는 물속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는 그 근거를 마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모든 의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연합돼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거죠. 죽고 사는 것.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 학교 김성수 교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였다. 죄 없으신 그가 죽고 다시 사는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모든 의를 이루어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자기와 하나가 되어 함께 죽고 삶으로써 죄사함을 받으며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며 의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할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이다. 그의 세례는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였고 우리의 세례는 그 안에서 의를 입기 위한 세례였다. 이렇게 잘 정리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다 받고 나신 다음에 뭐를 하셨어요? 누가의 강조? 기도를 하셨다라고 했죠. 아마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임명을 받는 그 세례를 받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자 어떠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장 21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하늘이 열리면서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한 가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와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성령 하나님 왜 예수님께 임하셨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쉽게 설명하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와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하신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하신 계획과 이루신 일들을. 근데 여기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독특한 신분이시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한 인격 안에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100%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인간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제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이 강림한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자는 내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제 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되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그 독자들에게 알리면서 이제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 시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뭘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 성령,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는 것과 같이 강림할 때의 그 사건까지도 여기서 미리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듯이 장차 예수님을 위해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강림할 것을 미리 가리켜 보이는 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을 때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돕고 계시는 그 성령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미리 가리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성령 사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그 김성수 교수님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과 견주어서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이 성령 강림,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원래 계신 곳은 하늘인데, 하늘은 인간에 있는 땅과 다르게 초월에 있는 분인데, 그 초월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적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장차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성령 강림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이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마도 이 하나님의 음성은 같이 있었던 세례 요한이나 그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 모두에게 들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너라고 가리킨 거를 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이는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또한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들었던 것이라기보다는 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는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명드린 내용과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일,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강림하신 일 전부 뭐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을 향한 이 소리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형용사로 예수님을 꾸미고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면은 그분들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이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 서로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기쁨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분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성취자로서 성육신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빼놓을 수 없고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 그리고 어떠한 분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여러분 모두 아마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얼마짜리, 저 사람에게는 얼마짜리. 근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중한 대상일수록 가치가, 돈의 액수가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선물을 하는 그 선물의 가치가 곧 누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물을 받는 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었어요. 영원전부터 이 하나님 사이에만 가질 수 있는 그 극치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모든 그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계신 그 사랑의 대상이신 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은 죽음에 내어주시는 것이죠. 왜? 그만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 본문 3장 22절 하반절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알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청교도 이 윌리엄 베이츠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더 큰 사랑은 그리스도보다도 우리를 향해 표현되었다. 어떻게 그렇단 말인가? 하나님은 아들을 주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유일한 아들의 생명보다 우리의 구원이 자신에게는 더 소중하다고 선언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짧은 누가복음 3장 21, 22절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시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은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그 조화를 이루면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에 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극히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 선언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위에서 임함으로써 그렇게 예수님이 강림하셨고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이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계셨죠.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을 조금 이미지화해서 보면 이 하강이라는 단어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강. 위에서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조악하기는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미 내려와 계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리고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땅으로 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독교의 이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 그 이름 모를 신, 대상 없는 신에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다 놓고 엄청난 치성을 빌어가지고 그 감동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전적으로 선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노력과 성의를 들여서 그분들을 감동시켜야 그분들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자체가 너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고 나의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발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직접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사건에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예전에 한번 소요리 문답을 봤는데 하나가 소요리 문답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양대산맥이라 불리는 또 다른 하나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인데,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라는 학자가 이걸 작성을 했고 1563년에 이 발표가 됐는데, 당연히 긴 요리 문하고 답하는 거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인간의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우르시누스가 본 기독교인이 얻을 수 있는, 기독교인이 받은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 바로 나는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고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또 찍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얘기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확증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이 구원의 복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사건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이 장례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제가 전임 사역할 때는 일주일에 3번 한 적도 있어요. 장례를 3번 경험한 적도 있어요. 월요일에 해갖고 수요일날 교회로 돌아오는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그래서 장례 가서 바로 교회로 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장례식에 갔던 적이 있고, 또 그 주 말에 또 장례가 섰고.
그때 이제 교회에 노인들이 많으셔서 장례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는데, 이 장례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뚜렷하게 갈려요. 믿는 자의 장례와 믿지 않는 자의 장례. 믿지 않는 장례에서는 유족들이 하는 말이, 믿는 자의 장례도 똑같은데 유족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이래요. 하늘나라 가서 잘 살아. 거기서는 평안하게 평화롭게 살아. 이 말이 다 대동소이하게 이 말을 하죠. 근데 사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사실 그 말이 허무하죠. 아무런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믿는 자의 장례식에서 유족들이 하는 말은, 아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엄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시다라는 이 삼위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좋고 달콤한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하고 큰 선물이죠. 마지막으로 마크 존스 현대신학자의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생과 내 생에서 영원히 만족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지식과 지혜와 복되심이 무한하신 분으로 우리와 마주하신다. 그러므로 영원히 언제까지나 새롭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다. 누구든 이 생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내세에서도 여전히 그 신분을 유지하는 특권을 지니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점점 더 큰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한다면은 그 복은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보다 사실 더 큰 복.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것.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매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읽었던 이 말씀이 조금은 다르게 읽히길 바라면서 다 함께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땅에 있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